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인생의 끝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과 중간 부분은 조금 쉬시다가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약 9년 전인 1583년, 그 당시 조선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인 율곡이, 이분은 조선 최고의 실천 지식의 천재이죠. 1,000원짜리에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볼 수 있죠. 이론 지식의 최고의 천재는 퇴계 이황입니다. 율곡이는 어머니는 우리가 5만 원권에서 볼 수 있죠. 이제 그분이 선조대왕에게 10,000원 상고, 10,000원짜리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상고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저 북방의 만주 오랑캐와 남쪽의 일본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조선은 국방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고 10만 명의 병사를 훈련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간언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율곡이의 10만 양병설입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래서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결국 선조는 국방개혁과 국방 강화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선조는 아무래도 불안해서 조선통신사, 지금으로 치면 외교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희를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일본은 조선을 상국으로 대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최고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성껏 조선의 사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온 정사 황윤길은 보고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비록 키가 150cm도 안 되는 단신에다가 몰골이 원숭이처럼 초라하나 그의 눈빛을 보니 빛이 나고 야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침략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 당파였던 김성일은, 임금님, 제가 풍신수기를 보니 그놈은 생긴 게 곧 원숭이 같은 데다가 눈은 쪽 찢어져서 인물됨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차지한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감히 조선을 넘볼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괜히 국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내게 됩니다. 결국 황윤길의 보고는 묵살되었고 선조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2년 뒤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산 침공을 시작으로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순신이라는 시대를 뛰어넘는 걸출한 성웅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땅에 이 민족은 다 멸망하고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류 세계사를 보면 가장 오랜 시간
평화와 번영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무려 1000년이 넘은 시간 평화와 번영을 이룬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평화와 번영을 이룬 다른 제국이 역사에 비슷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일컫는 용어도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어떻게 로마가 이렇게 오랜 시간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로마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상을 나중에,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국교로 받아들인 주후 4세기, 그러니까 300년대죠. 한 학자인 베네기우스 레나투스라는 사람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그 내용은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Si vis pacem, 평화를 원한다면 파라 벨룸, 전쟁을 준비하라. 만약에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서 적들이 침략할 때 단순히 침략을 막아낼 정도가 아니라 그 침략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아예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아예 적들이 침략할 생각조차 할 수 없으므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중동의 저 나라들이 전쟁하고 싶어서 국민들이 저렇게 다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원한다면 Si vis pacem, 파라 벨룸, 전쟁을 준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네가 지금 이 땅에 몇 년 더 인생이 남았는지를 반드시 계산하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에는 세 가지 핵심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핵심의 첫째는 무엇이냐?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따로 세웠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따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내가 선택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그 원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 뭐냐면 많은 무리 중에
따로 뽑아서 선택된 사람, 뽑아서 모은 사람들의 무리를,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건물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이게 광야든 산이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따로 뽑아, 그래서 모아서 뭐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요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있던 없던, 그게 산이든 들이든 사막이든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회사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다 사는데, 이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뽑아서 따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셨다. 따로 세웠다. 이게 두란노 사역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나를 집요하게 쫓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읽을 때 저도 처음에 상당한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개에 표현하는 게 말이 되나? 예수님을 사냥개에 표현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어 원어로 보면 Hound of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하운드가 개의 한 종류잖아요. 좀 멋지게 생긴 사냥개의 한 종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 아니다. 영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영국에서 태어났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으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중간에 어떻게든지 예수 한번 안 믿어보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의심도 해보고 딴 길로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이게 이대로 한다고 될까라고 막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 믿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의심과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가 돼서 끝까지 집요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들으셨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이 표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처음 쓰신 게 아니라 이분도 인용한 거예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이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서사시라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거의 책 한 권 분량이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발췌해서 조금만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래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를 피해 숨었네. 겉으로는 웃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희망에 부푼 날도 있었지만, 이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골짜기 어둠 속으로 내 영혼은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 추적해오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힘찬 발소리. 그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왔네. 네가 나를 배반하면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는데 너는 그것을 어찌 모르느냐.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나의 사랑이 아니면 너를 받아줄 존재가 없음을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려 함을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쭉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추적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사역은 무엇이냐? 다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따로 세우심을 받았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별하셔서 따로 세우셨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 두란노 사역의 첫 번째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두란노 사역,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뭐냐? 바로 포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기의 훈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포기자예요. 포기자. 그리스도인은 포기자예요. 포기자. 제가 그리스도인의 이제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이해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하여 무례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타인에 대한 겸손으로 표현돼야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예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겸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포기자예요. 포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그렇죠?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결혼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됐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기쁜 결혼이 있어요. 이 신랑과 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신랑 외에 지구에 있는 모든 다른 40억의 남자를 포기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수일이 정말 남자가 괜찮아, 이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그러나 김중배의 다이아는 포기 못해. 그래서 내가 점심은 김중배 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이수일과 자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탄 나고 그게 바로 결혼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혼 지옥.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막 이혼. 근데 아주 둘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막 이러고 나왔어요. 여자는 아니다 막 이러고 그게 왜 그랬냐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대요.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다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다 호텔에 있는데 신부가 잠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렇게 나갔나 봐요. 신부가 잠깐 나갔는데 안 들어오길래 신랑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그러고 방 밖으로 호텔 밖으로 나갔더니 이 신부가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랬더니 신부가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나는 관계가 끝나고 순수하게 친구로 전화하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나는 도저히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자는 아니 남자가 좀스럽게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요즘엔 남사친 다 여사친이 있는 거지, 나는 분명히 그 남자랑 헤어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냥 남자친구한테 안부 전화를 한 건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매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우 너그러우시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으면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래 최고야, 그러나 세상도 뭐 친구 내가 굳이 이거를 뭐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 따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순결한 신랑, 순결한 신부가 될지어다. 순결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랑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어제랑 똑같이 오늘을 살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뿐이지, 만약에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으려면 오늘을 어제보다 다르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포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어제와 똑같이 사는데 그 고민과 갈등도 계속되는 것이죠.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이. 세 번째, 두란노 사역은 현명한 투자입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말씀에 투자한 것이죠. 따로 세운 이분들은 포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날마다 매일 자기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말씀에 투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최고의 투자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아주 놀라워요. 너희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형편이 이제 도저히 안 되셔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나는 멀리 있지만 뭐 방송으로라도 마음을 다해 드리면 돼,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출장을 가시거나 그럴 때도 꼭
저도 말씀드렸죠. 뭐 안식년에 가고 그러면 나이가 목사인데 내가 그러지 않는다. 반드시 그 지역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 모르는 언어로 하더라도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들리는 설교를 뭐하러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인데 회당에 앉으셔서 랍비들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걸 30년을 들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0년을 랍비가 그 앞에 구세주를 보고도 못 알아보고 하는 설교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회가 있는 걸 이번에 신문 보고 알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노인을 뽑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번에 93세 되신 노르웨이 요한슨 할바르트라는 할아버지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으로 선정되셨는데, 이분의 건강이 어느 정도냐? 웬만한 30대 남자보다 건강하게 나왔어요. 근육량이나 모든 것이. 근데 이분이 70세까지 운동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70대까지 해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70대까지 운동을 안 하다가 70세부터 이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시작했냐? 노젓기를 시작했대요. 노젓기. 이거를 하루 40분씩 매일 40분씩 하는데 70%는 슬슬, 20%는 약간 열심히, 10%는 엄청 열심히. 그 40분만 매일 하고 음식,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단백질, 노인일수록 단백질을 먹어야 된대요. 근육 때문에 손실. 그리고 뭐 야채 이런 걸 먹기 시작했더니 지금 93세인데 30대 남자의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지 무슨 의사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의사가 다 그 MRI 보고 다 이거 보면서 다 더 잘 아는 거예요. 내 몸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만 잘 아시는 거예요. 인생 설명서가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생 설명서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다. 그리고 이분 말고 또 80대 1등한 분도 그랬는데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과 이 따로 선택된 분들은 매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열매들이 맺혔죠. 그러니까 부흥과 선교의 열매는 말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하고 싶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면 부흥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부흥해야지 그런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해서 전도해야지 그런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부흥은 그 열매, 결과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저 자신을 많이 봐요. 자꾸 저도 일을 하려고 해요. 일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막 그래요. 일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애를 키우려고 그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 복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 주시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늘 동시에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작업복 같은 거예요,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어요. 육체적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육체적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큰은혜 교회에 지금 병마에 억눌려 있는 모든 영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 지어다. 그 다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악귀도 나가더라. 영과 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3번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최근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체험했습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저의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억누르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엄청나게 힘들던 그 아주 중요한 관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너무너무 자기가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너무너무 기뻤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야 성도님이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궁금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설교에 저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셨을까? 약간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약간 대화를 계속하면서 기다렸어요. 어떤 설교에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근데 이분이 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키가 크고 얼굴이 착하게 생긴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임재가, 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나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키가 크고 얼굴이 착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에,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키가 크고 얼굴이 착하게 생긴 하여튼 그 목사님을 통하여 최근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간증을 하셔서 너무 기뻤어요. 절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끝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좀 유명한 얘기예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고 책에도 많이 쓰셔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시골 교회 출신이신데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주말이 되면 버스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시다가 다시 이 주중에는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마음에 흠모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은혜로 그 흠모하던 서울의 큰 교회의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부임해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첫째, 사람들이 너무 뺀질뺀질 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이렇게 뺀질뺀질 하냐 그랬더니 다 서울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서울. 자기만 사투리 쓰는데 그렇게 서울말 쓰니까 깍쟁이 같아 보이더니 정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얼굴이 다 뽀얗더라는 거예요.
자기 시골 교회는 다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자기랑 비슷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랑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고등학생을 이제 가르쳤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공부에 이제 막 미쳐 있어요. 그래서 참 정도 안 가고 자기도 막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랬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이 되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그 원래 다니던 교회 앞에 이렇게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뵐까, 근데 용기가 없어서 또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다니던 국민학교 갔다가 또 저녁이 되면 버스 타고 돌아오고, 이러기를 몇 달을 했다는 거예요. 좀 다시 연락이 오시면 좋을 텐데 찾아가는데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이래서 내가 되겠나.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선언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000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 000 교회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선언합니다. 선언.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이 고등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선언합니다. 강력하게 선언을 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는 정말 제가 이렇게 선언했으니 이 교회와 이 성도님과 이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절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사랑이 잘 표현될 수 있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표현이 문제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잘못돼서 늘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부도 그렇고 다. 저도 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애들이, 그 뺀질대던 애들이, 그 애들 피부가 다 우유빛 같더래요. 자기는 다 초코 우유 같았는데 그 애들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사역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면서, 이분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고백을 여러 책에서도 하셨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끝이 초라한 끝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